한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속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그만큼 우리에게 힘겹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라는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던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런 식의 교리적인 부분이 더 많은 줄을 이루는 그런 성경보다 이런 골로새서와 같이 핵심적인 교리를 1장과 2장에서 소개를 하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핵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주어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 주어진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3장 18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어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을 찾기 어려울 만큼 사춘기의 아이들이 반항하고 때로는 그러한 과정 속에 부모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보이지 않게 얽혀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상처와 또 얼룩진 서로의 감정 대립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상전과 종과의 관계도 참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상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종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도 많은 부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문제는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하루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순종과 복종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아내들에게 남편은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단순히 복종과 사랑이 아니라 그게 전제가 하나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복종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그들을 괴롭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무엇이 마땅한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부부관계에서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복종만 하고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도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면 여기에 더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것. 무엇이 부부관계 속에서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워져 있다면 이것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예수로 채워져 있고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쌍적인 순종과 복종과 사랑에 더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마땅한 행동인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을 20절과 21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자식들은 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되고, 자식들에게 부모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노엽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 안에서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사라지고 단지 순종을 요구하고 단지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의 기초를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나는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관계를 세워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빠져버리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내 원칙과 내 기준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 하나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것,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할 만한 것,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삶의 기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인지, 주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판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택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관계 하나를 소개하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도 계속 사도 바울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복종을 얘기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도 순종을 요구하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이제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에게 요구한 것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실함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또다시 제시됩니다. 그것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전과 종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기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는 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눈가림하면서 누군가를 속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진실하게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참아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포용과 용납으로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그들의 상전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때 그 상전에 대해서 순종과 눈가림만 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둥은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주께 하듯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하든 개인적인 일을 하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 하듯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삶의 자세가 오늘도 관계를 세워가는 세 번째 기둥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주님이 배제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지워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삶에 채우는 모든 것이라면, 주님으로 충분하다면, Jesus is enough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로 내 삶이 채워져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가 내 삶 속에 채워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채워진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 하듯이 사라지게 되고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삶이 주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눈가림만 사람을 의식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원칙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괴감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느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매김의 기준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주께 하듯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마음속에 채워나가시고 혹시나 주님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말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영역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죽게 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